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앉아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앉아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잠깐 쉬기 위해서 앉기를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잠깐 쉬죠. 그러고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그 일을 다 마무리 짓고 이제 앉기도 하고 또 눕기도 하면서 쉬고 잠을 잡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쉬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또 일하는 과정 속에서 느껴왔던 어떤 감정의 기복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합니다. 두려움도 있고요. 과연 내가 했던 일이 성공할까 이런 염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화두로 요즘에 삼냐면은 얼마 전에 대선 주자로 나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저녁이 있는 삶, 그러니까 쉼이 있는 삶, 안식 있는 삶 이런 것을 대선의 표제어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쉼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앉아서 사는 인생, 진실한 쉼을 얻은 인생,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쉼의 능력, 안식의 능력을 압니다. 또 그 안식의 축복을 알고요. 심지어는 이 안식을 우리를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반드시 쉬어야 된다.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명령이냐면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 쉬는 명령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7일 날에 쉼을 통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기원이 유래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시고요. 그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면서 그날이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 우리가 또 거룩하게 사는 비결을 일하는 곳에서 얻는 게 아니라 쉬는 곳에서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열심히 운동해야 건강한 것보다는 잠을 잘 자면 진짜 건강함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쉬는 것, 어떻게 쉬었느냐, 이것이 그 다음 삶에 어떤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느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잘 쉬는 것. 하나님은 이 쉼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거룩함도 주고 복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는 광야길에서 가장 먼저 훈련시켰던 것, 그게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쉬었겠어요? 계속 일만 하는 기계였을 텐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야,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돼. 그 쉼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쉼을 훈련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를 먹는 것을 통해서 안식을 훈련하십니다. 6일 동안은 만나가 내려요. 근데 7일째 되는 날, 그날은 만나가 안 내려요. 6일째 되는 날 다 준비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밖에 나가서 만나를 구해오면 안 됩니다. 거기 먼저 준비해 놓은 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은 일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쉬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노예들에게 430년 C로 내려왔던 노예들에게 훈련시켰던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로 23절에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쉼을 연습시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이걸 연습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쉬는 날을 통해서 복을 주기도 하고 이 쉼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쉬는 것을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 계명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계명으로 하루를 쉬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쉬지 않으면 그날에 나가서 일을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잘 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겔 20장 20절에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표징이 뭐냐? 안식일을 정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잘 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쉬는 것. 마음도 쉬고 몸도 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쉼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우리가 잘 쉬기만 해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나를 높여주시고 여호와의 기업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쉬어야 되는데 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쉬는 동안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제일 첫 번째는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말며, 두 번째 뭐 하냐면은 너희가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쉬는 동안에 뭘 하느냐? 오락을 합니다. 하루 종일 TV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합니다. 근데 그건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시고 사람 만나서 막 사사로운 잡담을 합니다. 이게 쉬는 거라 그럽니다. 근데 그건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뭘 어떻게 쉬라고요? 쉬는 일이 그런 거였는데 뭐 잡담하고 또 게임하고 TV 보고 이런 게 쉬는 거였는데 그거 하지 말라니까 뭘 하는 겁니까? 그래서 쉬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쉬는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 이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해지는 연습. 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또 초막절 이런 명절들이 있었어요. 이 명절을 주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일을 하다가 그냥 하나님을 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하는데 바빠서.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게 명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쉼을 주는 것. 우리도 지금 이제 한 주간 그 행복한 가정 주간을 맞이하고 또 추석 명절을 보냅니다. 이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는 이유는요, 일꾼들에게 그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양반들이나 왕들에게 주어진 명절이 아니라 사실은 부녀자들이나 아니면은 종들이나 여기에 주어진 거예요. 맨날 집안에서만 일만 했던 부녀자들, 또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일만 했던 사람들에게 수고했다고, 추수 다 했다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쉬게 하는 거예요. 왜 나가서 달보기 하느냐? 집 안에만 맨날 묶여 있으니까 밖에 한번 나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게 추석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추석이 그렇게 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명절 스트레스, 또 뭐 갈등, 또 노동, 가사노동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도리어 병이 나고 이혼율은 높아지고 좀 그렇게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쉼을 얻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진짜 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마음도 육도 쉴 수 있을까? 잘 쉬어야지만 그 다음에 일을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은 쉬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잘 쉴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쉴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 사는 대로 살았던 삶이 뭡니까? 욕심이 움직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는 삶입니다. 문제는 이 삶이 사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사는 게 아니라 죽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죽고요, 미워서 죽고요, 억울해서 죽고요. 이 욕심 쉬질 않아요. 자도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욕심 때문에 쉬지를 못해요. 불행해서 죽고요, 억압당해서 죽고요, 갈등 때문에 죽고요. 그 사람이 이 싸우는 것 때문에 죽고요. 죽는 삶이었어요. 이렇게 다 누구나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산다. 근데 직장 생활에서 죽고요. 가정 이루어서 산다. 가정 때문에 죽고요. 다 죽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 죽는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해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4절 보니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큰 사랑을 갖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고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가지가 긍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에게 긍휼이 없다면 아마도 하나님은요, 날마다 화를 내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돌아가요. 다 엉망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을 싹 깨끗하게 정리하고 밖을 나갔다 왔는데 집에서 키우던 개나 또는 애들이 막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거예요. 야, 어떻게 이 모양으로 될 수 있어? 그게 날마다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창조 세계가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에서 긍휼이 없다면 날마다 화내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설사 하나님의 일을 다 망쳐버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망쳐버려도 하나님은 화내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담대히 나가는 거.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긍휼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 중에 어떤 사랑 때문에 사랑이에요. 예쁘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날씬하기 때문에, 이런 때문에 사랑. 또 어떤 사랑은요, 하기의 사랑이에요. 너가 나한테 잘해주기에, 내 말을 잘 따라주기에, 이렇게 하기의 사랑이에요. 밥을 잘 차려주기에, 뭐 이렇게 하기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 볼 수 없는 큰 사랑이 있어요. 잘 눈에 띄지 않아요. 이 사랑은요, 부모와 자녀 간에 주어진 어떤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자기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요.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설사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미끄러져도 내려가도 워낙 우리가 밑바닥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좀 내려간 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주셨어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우리를 앉혀주셨어요. 안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진짜 쉼을 얻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렇게 참다운 쉼을 얻고 있어. 염려, 걱정, 근심에서 해방됐어 라고 하면서 이것을 자랑하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쉼을 잘 못 누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안식을 잘 못 누리는 거예요. 몸에도 안식이 없고 관계 속에도 그렇고 마음에도 그렇고 그 안식을 잘 못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안식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누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과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만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안식을 못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한 걸음 나가서 예수 믿는 일이 힘들다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을 중간에 포기해요. 교회를 다니지 않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좋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일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안식은 고사하고 예수 믿는 일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일들이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안 믿어요. 옛날로 돌아갔어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말씀,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거든, 예수 믿는 일이 왜 이렇게 내게 벅찰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 히브리서 말씀을 아마 묵상해 보면 그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쉴 수 있는 영원한 천국,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천국의 약속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헌신짝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만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영원한 안식이 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포기해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예수 믿는 거 힘들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삶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갔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내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달픈 거예요. 이게 벅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영원한 안식을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좀 주시지. 왜 그때만 약속하고 지금은 이렇습니까? 그래 기도했겠죠. 근데 안 해결됐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신앙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 내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이 당장 힘든데 뭔 영원한 천국입니까? 지금 당장 그 영원한 천국을 주실 수 있으면 지금도 좀 그 능력을 좀 나눠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힘겹게 기도하거나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가정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힘겨워서 포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권면이에요. 무슨 권면이냐면은 이 초대교회 히브리서를 쓸 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전 세대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 세대가 언제냐면은 430년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그 애굽의 종살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내가 갈 것이다. 이 꿈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나와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그 길은 사막이었어요.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 이제는 들어도 신문만 납니다. 그냥 지금 당장이 사막인데, 지금 당장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심지어는 파, 부추, 마늘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그런 게 없다고 막 나 안 간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이렇게 원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게,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고 막 완고해지고 딱딱해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이 거기서 다 망한 거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았어요, 이게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다.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고 무너짐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분명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약속이 있는데 지금 걸어가는 길은 광야거든요. 사막길이거든요. 어떻게 여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물도 박하고 먹는 것도 박하고 고기도 별로 없고 뭐 먹을 것들이 별로 없어서 힘만 들고 먼지바람 불고 사막길인데 어떻게 거기서 내가 안식을 누릴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이 지금 무슨 길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천국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원한 그 천국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요, 그냥 현실만 바라보게 되고 현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행을 갑니다. 출장도 가고요. 다 불편해요. 여행 가는 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돈 무지하게 쓰고서 여행을 가요. 특히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거 막 몇 시간 동안 비행기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갖고 그거 막 필력으로 몸이 막 힘들고 그렇게 하고 또 해외로 가는 거예요. 가고서 그 음식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갖고 또 간신히 또 뭐 비싼 돈 주고 한국 음식점을 찾아요. 못하러 그래요. 한국 땅에 가면 한국 음식이 널려 있는데 거기 가서 그걸 또 먹어요. 꾸역꾸역 먹고서 또 이렇게 하고 또 돌아와요. 그리고 또 여독이라는 게 있어요. 여행이 얼마나 힘들면 여행하다가 독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며칠 동안 쉬어야 돼요. 놀러가서 돈 쓰고 힘들고 집에 와서는 며칠 동안 쉬고,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 여행 갔다 온 게 힘들어서 쉬어요. 고생길이라고.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또 가요. 또 이제 그 이해가 안 되는데 또 가요. 왜 갑니까? 편안하려고 여행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불편해요. 잠자리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보는 것도 있고요, 느끼는 것도 있고요.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재미가 됩니까? 너 거기서 살아. 그럼 못 살 거예요. 힘들어서, 맞지가 않아서. 근데 사는 게 아니니까, 며칠 있으면 내 편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니까 거기에 불편함이 즐겨지는 거예요. 잠자리가 좀 불편해도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가서 텐트 쳐요. 요즘엔 또 사람들이 뭐 그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쉬는 것 말고 그냥 텐트 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램핑이라 그래갖고 뭐 거기서 바베큐 파티 먹고 이런 것도 좋대요. 아니 집에서 부엌해갖고 깨끗한 데서 먹는 게 좋지, 그 먼지 나는 데서 그걸 해갖고 구워갖고 또 까딱 잡는데 10분 넘게 걸려요. 왜냐하면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밤이 되면 잘 못 봐요. 그럼 또 먹고 또 배 아프다 그러고 그램핑 한다 그러고 그 딱딱한 거기서 또 자고. 누가 편하려고 여행 갑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 넌 평생 거기서 사는 거야. 이런 그게 뭐가 재밌겠어요? 돌아올 집이 있으니까. 돌아올 집이라는 걸 아니까 그게 행복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부조리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악도 있고요, 문제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땅은요, 마귀가 왕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들이 더 포악하게 군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세계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안식을 누려요. 다 해결되지 않아도, 다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도. 왜요? 우리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걸 아니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다 해결 안 돼도 돼요. 다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도 돼요. 설사 병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로 병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럼 앞으로 평생 병 안 걸려요. 또 걸려요. 물질 문제 있는데 해결됐어요. 그럼 물질 문제 평생 없어요.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여기가 우리의 삶의 영원한 터전이 아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이렇게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것처럼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실이 다 해결되지 않아도, 좀 불편해도 행복할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안식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근본적인 안식의 힘은요, 영원한 천국을 가는 순례자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면 삶에 좀 어려움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다 해결 안 돼도 돼요. 그렇다면 결국은 어차피 해결 안 되는 거군요. 천국 가야 해결되는, 여기서 고생 직사도록 해야 되는군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거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셨어요. 특히 마음이 짐이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이 지금 너무 복잡하거든, 힘들거든, 하나님 주시는 해결책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거든요.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럼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5명의 전도원 신자들이 있어요. 이 전도원 신자들을 하고 난 다음에, 전도원 신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의 공통된 고백이 한 가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지만 공통된 고백 한 가지는요, 이거예요. 전에는 자기 문제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삶의 지금 현장의 문제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근데 막 전도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 문제가 너무 조그만해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됐다는 거예요. 쉽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졌어요.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쉼을 얻어요. 내 삶의 문제는 또 어떡할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좀 이루어져야 내가 정말 안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소원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원을 이루는 방법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여호와를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문장을 똑같이 읽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막 기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내가 주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주의 뜻을 열심히 이루면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 문제를 놓고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거예요. 직장도 사업장도 자기 인생을 놓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안 풀어졌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힘만 들고 어려운 문제. 옛날에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무엇인가 수학 문제가 났을 때 안 풀려요. 그럼 어떡하죠? 식이 틀린 거예요. 식을 바꿔야 돼요. 지금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를 놓고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방식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식을 내가 한번 적용해봐라. 그 식대로 가정을 해봐라. 그럼 식이 바뀌어졌으니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 식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방식하고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 이거 좀 모험인데 과연 이래도 될까? 하는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 속에 지금까지 내가 했던 방식대로 했는데 풀어졌으면 구태여 적응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그럼 그 방식도 고집해봤자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의 식을 적용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야, 이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했더니 이게 맞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또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여러분들이 내 삶이 너무 구질구질해, 내 삶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럼 성경이 이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로다. 하나님은요, 기쁨을 주는 타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기분이 안 좋을 때 있어요. 막 안 좋은 감정들이 쌓여요. 하루 종일 살면서. 그리고 그게 저녁 때 나의 감정이 됐어요.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샤워를 해요. 샤워를 하면 모락모락 그 자기 안에서 안 좋았던 감정들이 떠올라요. 이렇게 떠올라서 아침이 되면 입을 이렇게 매기입이 돼갖고 그냥 기분이 속상한처럼 막 돌아다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사 전날 밤에 너무 감정이 안 좋아도 아침이 되면 마음을 확 바꿔서 하나님은 아침에 기쁨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어떻게든 내가 붙잡자.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내가 사모합니다. 기쁨을, 이 가정에 지금 기쁨을 이 아침에 주시는데 이 기쁨을 붙잡겠습니다 하고 아침을 놓치지 않으면, 그러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또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결박돼 있어서 마귀에게, 그래서 막 꼼짝 못하고 힘들다, 이걸 좀 역전시키고 싶다 하면 성경은요,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찬송하면 우리가 찬송하는 가사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실질적으로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나서 묶여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 24절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찬송했더니 결박들이 다 끊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몇 가지를 지금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 천국길이다, 이걸 깨닫고 걸어가면 그 안에서 좀 불편하고 그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 안 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함을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의 삶에 해결돼야 될 근본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 있다면 성경이 나와 있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말은 쉬운데요, 그게 힘이 들어요. 삶에 적용을 못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저께 교사 모임을 하다가 한 성도님이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 물고 기도하는 게 너무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인생길을 가르쳐 주실 텐데 그게 잘 안 돼요. 급할 때 막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구하기만 되지 묻고 하는 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묻는 기도가 돼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제가 좀 더 신앙이 더 깊어지고 제가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아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경험과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제가 지금 깨달은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하루 종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어요. 제가 요즘에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하루 종일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찬송 가능하면 그 핸드폰에다가 이제 유튜브 해갖고 찬송 듣는 기능이니까 찬송 듣고, 또 그냥 뭘 특별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게 뭐냐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바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금방 그냥 나와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부부간의 관계가 좋잖아요. 그럼 문제만 생기면 자기 배우자한테 가서 물어봐요. 어떡하죠? 사람은요, 항상 자기 가까이에 있었던 좋은 분에게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오면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문제만 탁 생기면, 크든 작든 문제만 탁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물어보는, 주님 이거 어떡하죠? 그럼 놀라운 일이요, 주님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답변을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죄를 자꾸 안 짓게 돼요. 나는 그냥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 건데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또 하나는요, 주님 때문에 마음이 좀 눌렸다가도 금방 행복해져요. 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능하면 하루 종일 주님을 좀 생각하고 바라보는 훈련, 이게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그래갖고 하루 종일 24시간 아직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많은 시간 동안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주님과 점점 친밀해져요. 가까워져요. 쉽게 묻고요, 쉽게 듣고요, 죄도 점점 쉬워져서 이겨요, 그것들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옥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 예수님 계속 바라보는 것.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한동안 하루 종일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다 해주셔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됐던 것들이,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게 안 됐던 게 주님이 오시면 그냥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고요,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고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길을 발견할 수 있고요, 묻는 기도가 쉬워지고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명절 되면 이 명절 증후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명절이 사실 쉬는 날인데 못 쉬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 명절이 오기 한 열흘 전서부터 아픈 분들이 있어요. 미리 그냥 아파요. 힘이 들어요. 막 갔다 오면 또 힘들고, 씨월드, 친정월드,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이 겨운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불신 가정 속에 있다 그러면 제사 문제 또 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 문제 걸리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게 다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느라고 마음에 막 세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긴장하느라고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그래갖고 이미 가기도 전에 얼굴이 마귀 얼굴이 돼갖고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돼, 그렇게 하고 막 너무 딱딱해진 거예요. 그럼 진 거예요. 이 얼굴로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무섭다, 야 너나 믿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것은요, 전도도 중요하고 영적 전제도 중요하고 가정의 제사 문화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냥 행복해져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가서 시집 갖고 잘해주는 것, 친정 가서 잘해주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그건 다 지옥이에요.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일은 있고요, 해야 하는 데고요, 다 포기하고 팽개치고 그렇게는 못하고, 제일 좋은 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다 보면 그 주님이 내 마음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답도 주시고 거룩하게도 하시고 기쁘게도 하시고 행복하기도 하시고,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행복해져서 얼굴에 웃음기가 돌기 시작하면요, 전도가 반은 된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기뻐하는 행복? 예수 믿어봐.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얼굴이 막 딱딱하게 딱 이렇게 굳어져 갖고 무섭다요, 이렇게 된다고요. 먼저 행복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먼저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도와주는 것이 교회예요. 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인가? 이게 하루 종일 예수님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게 연습하고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말처럼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 생각하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뭐 하다가 잊어버리고 그 자꾸 잊어버려서 내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이미 마음이 황폐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기 전에 자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도와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큐티에서 큐티 올리고 휙 전화기 던져놓지 말고요, 다른 분은 큐티 어떻게 했나 한번 보는 거. 오늘 우리가 점심 먹고 셀예배 드려요. 그 셀예배 드리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나 또 보는 거. 이런 서로 간의 사랑의 격려, 믿음의 격려, 또 도전, 이걸 통해서요 우리 마음의 뿌리가 내려가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일들이 더 생겨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마음속에 완악해져서 악해져서 하나님부터 떠나서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나 이제 교회 안 다니, 힘들어 할까 조심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권면을 듣고 권면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다 해결돼서 안식이 아니에요. 다 내 마음대로 완벽하게 갖춰져서 안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 천국은 왜 가시려고 그래요? 여기서 다 해결됐는데, 여기서 완벽해졌는데.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요, 이 땅이 완벽하지 않는 땅이라서 그래요. 여기서 좀 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불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우리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좀 불편해도, 완전하지 않아도 순례자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요, 행복해져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식들을 적용하고요, 해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요. 그럼 또 만족하고 또 기쁨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순기능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어서 이번 명절 기간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해지는 명절의 참 의미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은요, 가서 일해주는 시간이 아니고요, 명절은 가서요 영적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명절은요 가서 뭐 어떻게든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전에도 제가 그런 간증을 했었는데, 어떤 한 전도사님이 제사상 2번을 엎었더니 가정의 문화가 바뀌었다. 이걸 또 귀담아 들으시는 분들은 매번 제사 때마다 가서 뒤집어 엎으려고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생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매번 가서 하면 이게 제사상인지 잔치상인지도 모르고 엎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예요. 행복해져야 돼요. 근데 이 행복은 다 돼서 하는 행복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누려지는 행복. 그것은요, 자꾸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하루 종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고요, 말씀 묵상하고요, 다른 분들은 어떤가 생각하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다 해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에 와서 일해 주세요. 그런 은혜가, 그런 안식이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